고단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온갖 위험과 변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진심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론 이렇게 저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삶의 회의가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 다이나믹하죠. 언제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훅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담대해질 줄 알았는데 겁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더 많아져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훅훅 들어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며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절대자의 손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래전에 저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또 목사로서 서갈 수 있도록 한없이 부족한 저를 지켜주셨어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저를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큰 수치에서 막아주셨고, 때로는 큰 모략에서 빼내주셨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동에서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소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헌신과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이 좀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왜 믿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근데 조금 나이가 들으니까 주먹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야, 하나님을 왜 믿냐? 차라리 돈을 믿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순간 찾아오는 질병은 내 주먹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진심과 성실을 다해도 시대가 바뀌어서 내 진심이 무의미해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어버려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전문성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노하우가 다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뭔가 이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얌체 같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악한 자들의 모략으로 대책 없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또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런 인생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또 이것을 도우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지지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열심을 더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때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고단함이어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가끔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딱 그 순간이 오늘 1절과 같은 순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고단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땅만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한번 쓱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내 입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삶의 길을 가는데 지금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나오면서 혹시 교회라도 가면 뭐가 좀 하나님이라도 그런 그 신의 존재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의 산은 궁극적으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말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파란색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처럼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올라옴이 아니고 물론 5층까지 운동 삼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올라감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을 갈 때 서울 올라간다, 지방은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경험하실 거예요. 롯데타워 확 보이는 저 지금 높긴 높구나. 그 멀리 있는 게 잠실에 있는 게 보이는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제 서울 다 왔네 라고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이의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최소 롯데타워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러니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먼 곳에서 바라보면 그 높은 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심이 되겠죠. 저기구나. 이제 내 목적지가 다 와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저기구나. 그 산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가 오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때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가면서 그 행렬 가운데 그 순례자들이 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그 먼 길을 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집에서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시작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자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간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그 궁극적인 목적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주께서 계시는 저 하늘의 성전,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1편이 단순히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결국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며 걷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도로나 가로등이나 또 지켜주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성과 성, 도시와 도시를 넘어갈 때는 성 밖을 나가요. 성 밖을 나가면요, 이건 치외 복권 지역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러니 성과 성 사이를 걸어갈 때면 도적의 위험,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정말 갑자기 확 추워집니다.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털리고 옷까지 다 빼앗겨서 수치심 가운데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수준에 이르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길을 가는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오늘 이 노래가 이게 지금 시편 121편이니까 이걸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 멜로디는 아닐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성전 가요. 그러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 당신도 성전 가는 사람이군요. 예배당 가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군요. 그 합류한 사람들이 어느 갈림길에서 또 합류하면서 내 남은 길을 가주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나의 은인이 되어주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이렇게 가는 것이 강도를 만날 위험이 떨어지니까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점부터 합류하고 같이 합류하여서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서로의 은인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주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끝까지 안전하게 그 성전에 이르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 내가 주님께로 가는 동안 주님은 그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그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걷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1절로 돌아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도움이 어디서 오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해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고개 들었는데 딱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이후는 나가 아니라 너로 돼 있어요. 즉 1절, 2절은 1인칭처럼 느껴지는데 3절 이후는 이제는 이 사람이 뭔가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내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나의 실수로, 나의 부주의로, 나의 판단 미스로 때론 발을 헛디디려 할 때에 주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경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뜻이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디뎠을 때, 주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헛디뎠을 때, 그 내 뜻대로 헛된 곳에 발을 디뎌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상황과 환경에서의 위험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즉 태양을 어떻게 우리가 시킬 것이며 밤의 추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을 넘어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을 넘어서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영역 안에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내 믿음을 더 압도해가는 느낌으로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세 번째 위험은 직접적인 공격이나 위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도 나름 잘해왔는데 상황도 괜찮았어요. 상황에 대처할 준비는 다 하고 사마리아인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외로 강도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도적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누군가 나를 해할 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들짐승의 공격과 같이 까닭없는 오해와 모욕을 또한 모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멘탈까지 다 나가게 합니다.
그런 위험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감당하기 힘든 환난 앞에서 빛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오면요, 우리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멘탈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용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 한계를 넘어서버린 일들 앞에서 내 인내심을 넘어버리고 내 인격과 내 배려와 내 감정과 내 자존감의 한계를 넘어서버려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나의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한 그 헌신과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거창한 말을 하지만 사실 평상시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안 뒤에는 감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잘 되는 때는 혹시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잘 안 될까가 또 두렵고, 또 잘 안 되면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아가지고 더 불안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저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거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고, 예배하는 그곳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동안에 나는 내가 성실하게 걷는 그 발이 헛디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내 인생 앞에 미지의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다 묻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시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조차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에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 난 이렇게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 또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전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잠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방법을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놔버렸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은 잠시일 뿐, 길을 잃었어도 그것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고 어렴풋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요, 그것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복된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만 잘 잡고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시간 속에서 복이 될 줄로 믿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안에 있는 줄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안에서 더욱 굳세고 강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걷는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망설이지 않으며 위축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이 순례의 길을 함께 노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